벨릭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은 흙수저가 있는 것처럼 비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노예됐는지는 그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제국시대의 정복에 희생당한 약소국의 그런 귀족일 수도 있고, 또는 로마의 귀족들도 벌을 받으면 그와 같이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인가 사연 있는 노예였을 것이다. 그래서 노예 출신에서 총독이 된 것입니다. 그 형도 네로 왕자의 충신으로 그 측근에서 동생 벨릭스의 출세를 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어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오르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마 반 히스기야의 그런 신하들에게 휘둘려서 히스기야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대된 일을 평생 했어요. 그러다가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야 하나님 앞에 므낫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므낫세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왕위를 계속하게 하심으로 므낫세는 55년이나 왕을 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기회가 오늘 특송을 한 것처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광야의 기회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성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재판을 유예하는 벨릭스가 22절과 23절에 나오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재판을 연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벨릭스의 그런 제스처입니다.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벨릭스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벨릭스는 총독이 되기 4년 전에 이미 사마리아의 관할 부총독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4년 그 부총독을 하고 52년에 총독이 되고 한 6년 정도 이 총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10여 년 동안 이 유대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꿰뚫고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된 사람이 얼마나 예리하게 모든 사건을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아내가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였어요.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그러므로 네이티브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 유대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은 무죄라는 것이죠. 사실 무죄로 방면했어야 되는데 벨릭스는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이미 이전 총독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내가 예수님을 방면할 것이다 했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악한 것이죠. 아니, 자기들을 지배하는 압제자 아닙니까? 그 로마 총독이 무죄하다는 것을 억지로 뒤집어서 3번이나 무죄를 선고한 빌라도를 이겨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유대 종교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어찌 그런 일을 모르겠습니까? 로마의 법이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법을 뒤집어 버려서
무죄한 자를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이루어져서 총독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낫겠다. 빌라도가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인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들어보니까 바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을 무죄로 석방했다가는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것을 이 벨릭스가 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시아가 오면 다시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뒤에 보면 루시아가 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총독이 안 불렀는지 성경에서 기록을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루시아가 오면 증인으로 삼고 다시 재개정하겠다는 그것은 빈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무죄로 석방하자니 유대의 반란세력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정하여서 유대 종교자들을 좋게 하자니 그것도 또 자기가 문책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더 상급 기관에 호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기한 연기해버리고,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자기 총독의 임무 기간이 2년 뒤에 끝나는데 2년 기간이 지나도록 끝까지 재판을 결정을 안 하고 질질 끌다가 후임자에게 바울의 사건을 넘겨주고 자기는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지혜롭고 어떤 면으로는 교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이 사건을 붙잡은 사람들은 물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미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끝까지 죽이려고, 이미 사울이, 지금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적어도 2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벨릭스가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해서, 이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다. 그런데 이 자세히 안다는 것은 아크리베스타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라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아크리베스의 최상급 형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 더라는 말을 붙였는데 누구보다 더 비교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최상급입니다. 이 도에 대한 것을 그야말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잘. 그런데 이상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도 바울을 무죄인 것을 알면서 석방을 안 해줘요. 여기에서 지식과 신앙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 밥을 많이 먹는데도 살로 안 가요. 왜 살이 안 찝니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살로 안 찌죠. 물질이 그 사람의 몸속에서 에너지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되는 아주 극적인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 그거보다는 개혁이라는 그런 의미로서도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전환.
물질이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되기 위해서는 극적인 전환이 있어야죠. 그래야 먹는 것이 피와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피와 살이 됐으면 그것을 그대로 나누면 이제는 살만 찌죠. 그러므로 이 몸의 모든 피와 살을 정신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먹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공부하죠. 그런데 그 먹는 것을 그야말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책상에 앉아있지 않으면 정신으로 변화가 안 돼. 정신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 일좌불기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일어서지 않는다. 공부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일어서지 않는다. 2시간, 3시간 끝까지 앉아있는. 그러면 그 육체가 정신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정신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신앙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그야말로 전 문화공부부 장관도 하셨고 한국의 지성의 대표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박사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그 계기를 책으로 썼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월의 새벽 봄빛이 그렇게 빛나지만 않았더라도, 새벽 공기가 푸성귀처럼 그렇게 풋풋하지만 않았더라도 결코 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세례받는다. 나 이제 예수 믿는다. 그 고백을 이 4월의 새벽 봄빛 속에서 선언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어쩌자고 자신도 없으면서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이어령 박사님이 일본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그 혼자서, 일본의 집은 또 작습니다. 그 속에 들어오는데 종일토리라고 밤늦게 집에 오는데 그 컴컴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불을 켜놓고 간다. 그리고 저녁 늦게 슈퍼마켓에서 쌀 한 자루를 사들고 들어오는데 그때 처음 느꼈다는 것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 그런 작은 행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때 깨달았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그 밤에 빈 방을 찾아가는 그 어둠컴컴한 방이 싫어서 불을 켜놓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온 어느 날 자기는 그 빈 방에 들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책과 종이, 문자와 씨름하며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되는 그 계기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을 했어요. 아주 그 오늘 주제에 딱 맞는 특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됩니다. 인간은 삶이 무너지지 않으면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지성의 그 모든 것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 허울을 벗겨버리기는 하나님의 고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지성으로,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벨릭스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자기 삶의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대사도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만큼 지성과 영성이 탁월한 설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붙여준 것입니다. 물론 벨릭스 한 사람만은 아니죠. 대제사장에게도, 장로들에게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후손, 그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장 탁월한 사도 중에 하나인 바울을 통하여,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몸이지만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고 감옥에 갇힌 것을 조금도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이사 앞에까지 서야 될 것이다, 계속 감옥에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므로 사도 바울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죄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할 수는 없고, 벨릭스가 이제는 감옥에 갇히되 친구들로 만날 수 있고, 또 일종의 사식이나 뭐 그런 것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유로운 그런 죄수 아닌 죄수 생활을 하겠어. 그때 누가가 아마 가서 사도 바울을, 이 사도행전 기록자입니다.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쓴 누가가 아마 돌보아 주었을 것이고, 또 가이사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빌립이 있어요. 7 집사 하나로서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여러 전도를 하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딸 넷을 뒀는데 그 딸 넷이 다 예언자입니다. 아마 빌립 전도자도 딸들을 데리고 면회를 왔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어느 날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모든 영혼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모든 심령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사명이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더군다나 드루실라는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율법에 대해서 알죠.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율법을 어기고 벨릭스와 결혼했어요. 이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미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증손녀죠. 증손녀인 드루실라예요. 그런데 그 드루실라는 어릴 때 시집 갔다가 수리아에 있는 작은 그 왕국으로 시집 갔어요. 그래도 이름이 왕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 지역의 총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보고 반했어요. 드루실라는 참 미모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이 다음에 나오는 번이게가 있어요. 드루실라의 친언니입니다. 이 친언니조차도 시기했다고 했어요. 그 질투할 만큼 미모의 여자였는데 벨릭스가 그 드루실라를 보고 반해가지고 마술사를 보내가지고 드루실라를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이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결혼했어요. 벨릭스는 3번째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 드루실라를 유혹해서 결혼한 때가 드루실라가 16살 때입니다. 참 어린 나이에 시집도 가고 어린 나이에 벌써 재혼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16살 때 드루실라가 이제 벨릭스하고 살면서 몇 년 지났겠죠. 그런데 드루실라도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자기도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도를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 드루실라가 남편 벨릭스에게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죄수로서 재판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총독 부부와 함께 마주 앉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벨릭스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잔인한 사람이고 대제사장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도 살해함으로써 죽이고 또 사형수도 뇌물을 주면 석방시키고 아주 이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릴 때 노예로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3가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근원적인 것을 얘기했죠. 의로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바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을 하나님 손을 잡고 한 손을 우리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우리 손을 서로 마주 잡게 하시고 그 마주 잡게 하려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마주 잡으면 거룩한 것은 비거룩한 것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마주 잡으면 죽죠.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비유를 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총독이 된 것은 황제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황제하고 가까울 수 있는 것은 형이 황제의 충신으로서 당신을 돕고 좋은 그 수많은 나쁜 짓을 해서 투서도 많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서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황제 측근에 있는 그 형이 그걸 가로막아 주고 변명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좋은 관계로 당신이 살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의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아마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제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신이 벌써 3번 결혼했는데 이제는 3번 했으면 그만 더 이상 이혼하지 말라. 물론 드루실라가 그 당시 거의 최고의 미모였기 때문에 벨릭스가 뭐 그런 것으로 유혹받지는 않겠습니다만 벨릭스는 권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마 더 권력이 있는 그런 여자가 나타나서 또 유혹했으면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절제하라는 절제. 물론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당신 돈도 이제 웬만큼 있을 만큼 있지 않느냐. 타며 그만 부리라. 절제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의를 얻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벨릭스가 두려워했죠. 벨릭스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라는 것을 무슨 철칙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벨릭스가 더 이상 들을 용기가 없죠. 그럼으로써 벨릭스가 중지시켰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소당했을 때 내가 여러 지역에서 연보를 받아다가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돈이 있죠.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을 압박하고 그를 괴롭게 하면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엘리트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조카가 생질이 사도 바울을 구해준 그 얘기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램지라는 신약학자는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상속 재산을, 유산을 상속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마 유산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그 근거는 감옥에 살려면 옥발하지 않은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옛날에도 옥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바느질해서 2톤 소모 만들어가지고 그 감옥에 넣어줘야지.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가끔 먹으라고 해서 영치금도 넣어줘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는 새집에 살았다고 했어요. 로마가 당시 제국의 수도인데 새 얻으려면, 서울에 요즘 전세 얻으려면 돈 문자가 엄청나게 듭니다. 하물며 로마의 시에서 사도 바울이 새집 얻어서 살았어요. 그 당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의 자유를 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새집 얻을 돈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천막 끼워서 먹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램지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벨릭스는 돈을 받을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무죄 석방 안 하고, 아마 사도 바울이 돈 줬으면 석방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끝내 복음만을 증거하지, 그런 얄팍한 수단을 쓰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셔서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서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잘못된 짓을 저지르면 안 되죠. 그러면 벨릭스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몇 번이나 설교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2년 동안 여러 번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왜 회개를 안 했느냐? 우리 옛말에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의 물은 누런 황토물이 흐르는데 100년이 지나도 황하의 물은 누런 물을 안 바꾸지고 깨끗한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하는 5,500km의 긴 강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긴 강이죠. 그런데 이 황하의 상류 지역에서는 황토 고원을 지나와요. 그러니까 이 황토 지역의 고원을 흘러내려온 물은 황토물이죠, 황토물. 그래서 다른 셋강에서 맑은 물이 흘러도 주류의 황토물이 흘러오니까 그것이 섞여가지고 누렇게 물이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근원적인 황토 고원을 나무 심기 해가지고 푸르른 숲으로 만들지 않으면 황하의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면 돈 주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권력이 생기나, 예수님 믿으면 출세하나. 그것은 출세가 최고고 돈과 권력이 최고죠.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꽉 들어찬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끝까지 돈을 의지하는 것을 못 버려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돈을 주니까 여러 가지로 출세하고 노예도 벗어나고, 자기가 권력을 얻으니까 또 사람들이 저절로 엎드려요. 자기는 천박한 노예 출신이라고 비웃던 사람들도 자기가 총독이 되니까 다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최고라는 그 생각이 있는 한 모든 것이 최고이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깨뜨리는 거죠. 권력이 깨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끝끝내 이와 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돈과 권력이 깨뜨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4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이제 악인입니다. 악인들인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한 자의 특징, 이건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에요. 조금 악한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건 지독하게 악해서 회개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어요. 돈도 얼마나 잘 버는지 마음의 소원보다 돈을 더 벌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사람은 11조 100만 원만 하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돈이 1000만 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자기 인생에 고난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회개하지 않고 2년의 시간을 끝까지 돈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을 불러 그 말을 들으면서 괴로워했겠죠. 두려워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 후임자 베스도에게 바울의 사건을 인계하고 물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이미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고,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더 덕을 세우면 안 믿는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믿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날 텐데, 이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돈과 권력이 지금 많아서 그것이 부서지지 않는 한
대사도 바울의 설교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움켜쥐고 그 한마디 말씀, 그것이라도 붙잡고 예수님께 나 구원받는 은혜, 치료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